사람들은 무엇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이 될까?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되면 신문에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한나라의 장관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처럼 장관으로 임명이 되거나 외교관이나 고위직으로 임명이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습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학교에서 반장이 되면 임명장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맡게 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임명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될 때 올리브 등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를 신약시대라고 하는데, 신약시대에는 직접적으로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것을 오늘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더딜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대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자 사울 왕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사울은 불쾌하게 여기며 화를 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경쟁자로 여기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부하이기도 하고 심지어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끝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10년이 넘도록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길보아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물었습니다. 사울왕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성읍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첩자가 사울왕에게 보고를 하고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잡으러 오기 때문에 한 성읍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왕이 죽음으로 위험 요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시간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물어본즉, 이렇게 물어본 것은 하나님께 제가 언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언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초대왕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왕이 될 것이 뻔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언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까요? 이것이 다윗의 장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를 잘했습니다. 잘 모르면 물어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것인데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물었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생각하면 예루살렘을 생각하는데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수도로 정해지지 않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4절 전반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것이 다윗이 두 번째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셨지만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1단계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은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다. 2단계로 유다 족속을 통해서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한 성읍에 정착하여서 한 족속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로 나중에 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십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다윗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신 뜻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시간에 맞추려고 한다면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손이 번성하려면 아들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차선책으로 애굽의 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언약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이슬람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있는데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했느냐 하면 인간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라가 여성으로서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절망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높은 성읍이고 그리고 그들은 덩치가 좋아서 기골이 장대해서 자기들은 마치 그들에 비한 메뚜기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은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디더라도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인내와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덕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주님의 영광을 함께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을 갔을 때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 온집이 내려와서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위협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400명가량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나중에는 6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과 고락을 함께했습니다. 함께 밤이슬을 맞으며 지냈고 사울이 쫓아올 때 함께 목숨을 걸고 피해 다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지명 수배자가 되었고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반역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사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삶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의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임꺽정 같은 의적들이 있었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무리를 지어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살면 다 같이 살고 죽으면 다 같이 죽어야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을 때 다윗은 그의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 군대에 참가하기 위해서 마을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그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가족들을 잡아다가 끌고 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고 절망을 하였는지 심지어 다윗을 돌로 치고자까지 하였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을 하였습니다. 이미 먼 거리를 이동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200명은 지쳐서 뒤떨어졌습니다. 다윗은 그 지친 200명을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가족을 구해오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 가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의 가족들만 데리고 가고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가족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되찾은 가족들과 전리품들은 그들의 공로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들은 승리할 수도 가족을 되찾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동등하게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부솔 시내를 지쳐서 건너지 못한 사람이나 끝까지 추격한 사람이나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모든 것을 함께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였습니다. 특히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생명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한 사람들과 그 영광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 혼자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은 그의 두 아내를 데리고 올라갔고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헤브론에서의 삶은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니까 보초를 서야 하고 항상 지켜보다가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헤브론은 요새와 같은 성읍입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면서 헤브론을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헤브론을 근거지로 삼은 것은 다윗에게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도피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피성이란 하나님께서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을 피신하도록 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다윗을 사울의 반역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헤브론은 다윗에게 알맞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다윗과 같은 유다족 속에 속하였고 또한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고난을 함께하였고 또한 영광도 함께하였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생사를 다윗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윗을 신뢰하였고 다윗의 리더십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와 함께 고생한 사람들과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이 피신을 가게 되는데 그때 그들도 함께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들 중에는 영광은 자기가 취하고 고난은 백성들에게 돌리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백성과 영광과 고난을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영광과 고난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함께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하였으니 영광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올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하지만 그때 우리는 마음으로 원망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부도 항상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부부가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습니다. 행복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하다 보면 부부간에 동지애가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면서도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는 것입니다. 부부는 영광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고 영광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장래의 영광을 위해 고난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행위도 기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울이 기브아 산에서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시체를 전시함으로 블레셋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벳산에 못 박혀있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과 13절에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라 마을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 당시의 상황은 사울의 병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다들 도망가느라 바빴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왕은 이제 몰락하였습니다. 길보아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고 길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의리를 지켜서 목숨을 걸고 벳산에 가서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사울 왕의 마지막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선한 일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은 서로 적대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한 일을 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자신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로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사울의 남은 세력들 중에서 사울의 군사령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삼았고 나머지 지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선을 기억하고 그것을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을 행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챙겼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볼 것은, 그러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체를 거두러 갔을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의 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것은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길르앗 야벳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벳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좋게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하스가 하는 말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어야 언약을 맺을 수 있다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각 지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이런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비록 왕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지만, 그래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그럼에도 사울을 기억하고 장례를 치러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인자가 영광으로 오실 때 하나님은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하십니다.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십니다. 그때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자기들이 언제 그랬느냐고 되묻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상급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에게 행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상급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선을 행하고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평소에 무시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인은 평소에 선을 행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악한 자들은 평소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자기들이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작은 행동이라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다윗은 또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는 유다족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도 오랜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과정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영광을 위해 고난을 함께해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런 길을 예수님께서도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23편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길앗 야벳 사람들의 선행을 기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의 잔이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살아서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